오늘은 사사기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2페이지 사사기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사실 우리 호산나 교회도 보면 오늘 제목 보리떡처럼 참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평범하다 못해 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 보실 때는 결코 작지 않고 풍성한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이 규모에 비해서 또 선교도 많이 하고 또 사랑과 은혜가 넘친다 보니까 우리 노예라든지 또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듣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제목이 보리떡과 보리떡인데요. 하나는 앞에 나오는 보리떡은 구약에 나오는 이 기드온과 관련된 기드온의 보리떡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보리떡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한 어린 아이가 드린 그런 보리떡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기드온의 보리떡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뭐냐면 임마누엘의 승리.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승리 못하는 게 이상한 거죠. 승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드온의 보리떡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 하나님께서는 용사 기드온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셨어요. 너 반드시 승리한다. 그랬는데 군대는 몇 명이었냐면 겨우 300명. 300명, 물론 여기에 300명이 아니면 많은 거지만 전쟁터에서 300명은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적군은 10,000명, 50,000명, 그 이상 10만 명 넘는 정말 셀 수 없을 정도의 적들, 그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겨우 300명. 겨우란 말도 좀 그렇고 세상 말로 흔히 꼴랑 300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그런 아주 기가 막힌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는 사람이니까 적잖게 불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더 용기와 그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슬쩍 저 적진을 한번 정탐하게끔 하셨는데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거 웬걸이요? 저는 웬걸이란 말보다는 이 화성 지역에서 쓰는 그 감탄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엄멈?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아마 우리 기봉분이 가셨으면 엄멈 그랬을 것 같아요. 웬걸이요? 막 그 적군들이 얼마나 많으냐면 메뚜기 같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그랬어요. 사사기 7장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겨우 300명인데 적들은 막 메뚜기 떼처럼, 그리고 낙타 떼도 마치 모래처럼 많다는 거예요. 셀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막 입을 벌렸다 하면 다물지 못할 정도로 아주 기가 막혔을 거죠. 그런데 이제 적들을 좀 더 자세히 이제 살피는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이 적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아니, 적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들어와가지고 장막을 덮쳐가지고 장막이 완전히 쓰러졌다, 무너졌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적군의 다른 동료가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역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적들은 그렇게 강력한 군대고 무기도 제대로 갖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까 이들은 사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야, 그 꿈, 막 기드온이 칼로 우리를 쳐서 우리 완전히 망한다는 거, 그런 뜻이야.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산송장이나 다름없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용기가 막 백배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잘것없는 줄 알았는데 적들은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구나. 그것을 이제 기드온이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당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막강한 적들 앞에 기드온의 군대는, 이 300명밖에 안 되는 군대는 마치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존재예요. 보리떡 여러 덩어리도 아니고 13절에 한 덩어리라고 그러거든요. 보리떡 한 덩어리, 그냥 한 입에 그냥 꿀꺽 삼켜버릴 한입거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군대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게다가 뭐 작전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스꽝스러운 작전이에요. 이 항아리를 준비하고 이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숨겨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그 항아리를 와장창 깨뜨리면서 나팔을 불면서 외치는 작전이죠. 정말 적들은 어마어마한 수에다가 무기도 강력한데 이런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작전이지만 그 작전이 통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이 숫자조차 세기 어려운 그런 많은 대적들을 그들이 완전히 이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적들은 떨고 있어요. 지금 사단이 막 강력한 것 같죠? 사탄은 오히려 떨고 있어요. 왜?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스스로 생각해도 우리는 정말 저 장대한 골리앗 앞에 저 어린아이 같은 타일과 같은 존재야. 또는 이 보리떡 수준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윗 같아 보여도, 그리고 보리떡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적들이 막 메뚜기처럼 바다 모래처럼 많고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단체전 같은 거 하면 누구 편이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일 때는 진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니까 지는 거지, 내가 믿으면 반드시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사실은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한 속임수를 쓰는 거죠. 사기꾼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속임수 쓰는 것처럼 사단이 자기가 이길 수 없으니까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리고 그 임마누엘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의미는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심령 안에 좌정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보리떡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보리떡, 보리떡과 보리떡, 또 하나의 보리떡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한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인데, 그로 인해서 남자만 5,000명이 먹는, 그리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이 예수 이름의 풍성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풍성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보리떡, 이 굉장히 보잘것없는 이 보리떡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바쳐질 때, 주님의 손을 거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은 아까 남자만 5,000명이라는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그리고 어린이, 노인 다 합치면 학자들은 적어도 15,000명, 많으면 2만 명까지 헤아리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정말 해질 때까지 배고픈 줄 모르고 지나가 보니까 이제 끼니 때가 이미 지난 거죠. 그래서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한 그 식사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시죠. 일단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르시되 너희에게가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일단은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것, 그걸 파악하라는 거예요. 뭐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잘것없습니다, 없습니다, 안 됩니다, 뭐 이런 부정적인 현실 생각 내려놓고 일단 너희에게 얼마나 있느냐, 갖고 있는 거 한번 살펴봐라. 그것이 크건 작건 귀하건 천하건 어쨌든 있는 거, 가진 거, 그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는 것이 비록 보리떡처럼 작고 보잘것없어도 그래도 너에게 있는 것,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없는 것에 막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한숨 쉬는데, 없는 거 신경 쓰기보다는 일단 나에게 주어진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그 한 어린아이가 바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확보하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나누기 좋도록 100명씩 또는 5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죠. 있는 게 겨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데, 자, 자리를 이제 정돈합시다. 50명씩 100명씩 앉으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41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여기서 보면 축사하셨다고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셨던 것이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감사드릴 상황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먹을 사람이 15,000명, 2만 명인데 이만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나는 저물어 가고 먹을 건 딸랑, 심하게 얘기하면 꼴랑, 보리떡 5개, 작은 생선 2마리, 사람은 2만 명, 15,000명. 감사할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릴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42절, 다 배불리 먹고, 다 얼마큼 먹었어요? 배불리. 43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남았다고 했어요. 배부르게 먹었는데 남기까지 했어요. 남은 거 모아보니까 12바구니에 그것도 찼다고 그랬어요. 12바구니 대충이 아니라 12바구니 꽉꽉 채웠다고 했습니다. 그럼 남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나중에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 말씀을 듣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만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으면 그 은혜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12바구니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4절,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없는데, 안 되는데, 있긴 한데 이거 별거 아닌데 이렇게 어떡하나 하고 걱정만 하면서 별다른 시도조차 못하고 막 우왕좌왕 마음속에 막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래도 뭐라도 있는 걸
알아보게 하셨고 그 있는 것이 겨우 보리떡에 불과했지만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이 그냥 내 손에 있을 때는 그저 한 사람 한 끼 먹고 말 대충 때울 만한 그런 보리떡이었지만 그 똑같은 보리떡이 예수님 손에 들려지고 거기에 감사의 기도가 올려질 때 마치 위력적인 폭발력을 가진 다이너마이트처럼 깜짝 놀랄 기적의 재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하니까 떠오르는데 우리가 그 시골 장터 가다 보면 가끔 다이너마이트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꽝 하는 그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자, 무슨 소리예요 그게? 네, 뻥튀기 소리. 가끔 무서운 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걷고 있는데 중요한 얘기 하는데 갑자기 뻥이요 그러면 약간 웃음이 나긴 하는데 그 장터가 떠오릅니다. 그 뻥튀기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라 비틀어진 옥수수 같은 그런 것도 정말 내 손에 있을 때는 그대로지만 이 뻥튀기 장사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이 이제 나중에 뒷면 돌려서 뻥이 하면서 뻥 튀겨지면 아주 맛있으면서도 풍성한 간식거리가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나눌 수 있는 그 간식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이 달란트, 재능,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남들 볼 때, 그리고 심지어 내가 볼 때도 보리떡처럼 막 별 볼 일 없는 그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라고 그 물으시는 주님께 드려져서 그것이 쓰임받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보리떡 같은 그것을 가지고 귀하게 쓰셔서 아름다운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세계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해겔의 실마리인 보리떡이 이미 그 무리들 가운데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그냥 보잘것없게 여기고 그것을 가볍게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줄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따라 쓰임받으면 풍성히 나누고도 남아서 우리 불신 영혼들에게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귀한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이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까 뻥튀기 얘기하면서 다이너마이트 얘기했는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보면 그 재료가 나이트로 글리세린 이게 물처럼 생겨가지고 그런데다가 예민해요. 그래서 이거 잘못 다루면 여러 사람 죽습니다. 실수로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터지지 말라고 거기에 마치 찰흙처럼 생긴 이 규조토라고 하는 흙과 함께 버무립니다. 나이트로 글리세린과 규조토 그 찰흙 같은 걸 같이 버무려요. 버무리면 이 정도 크기의 막대기처럼 되는 거죠. 근데 그 모양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 대신 이것이 쉽게 안 터집니다. 불을 붙여야 터질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쓰기 좋게끔 만든 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죠. 어떻게 보면 이 다이너마이트도 겉볼 때는 저거 무슨 마포자루, 대걸레자루 좀 잘라놓은 것처럼 우스꽝스럽게 생겼지만 이것이 쓰일 때는 마치 엄청난 광산도 뚫어버리고 전쟁터에서도 아주 강력하고 유용한 그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호산나교회 그리고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가족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도저히 뚫리지 않을 것 같은 큰 광산 같은 일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보리떡을 드릴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쓰임받으면서 정말 엄청난 폭발력으로 수만 배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보리떡에 해당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보리떡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잠깐 짤막하게 기도합니다.
이동 중에 버스 타면서 기도합니다. 이런 작은 기도의 보리떡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고 또 선교지에 아름다운 보잘것없지만 작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5,000원도 동남아에서는 망고나무 한 그릇 값이 돼가지고 그것이 교회 자립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또 보리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헌신하는 것, 뭐 청소하는 거,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 이것저것 헌신하는 모든 일들, 운전하는 거 등등. 그 외에도 뭐 감사의 보리떡, 찬양의 보리떡, 선교의 보리떡, 무엇이 됐든지 그 어린아이의 보리떡처럼 우리가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보리떡을 좀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밀로 만든 떡, 실제로는 빵이죠. 한글이라 떡이라고 비유했지만 보통은 밀로 만든 그 빵으로 주식을 삼습니다. 그럼 보리떡은 뭐냐? 주로 가난한 자들, 없는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 바로 보리로 만든 빵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고 좀 형편없는 그런 식사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이 드릴 것이 이 보리떡처럼 인간적인 기준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에 의지해서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보리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예수 이름의 풍성함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별 볼 일 없어도 예수님께 드릴 때,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선교하고 우리가 헌신할 때 그것이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똑같은 보리떡이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위해서만 쓰여질 때는 나 한 사람의 배고픔만 해결하는 간식거리밖에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예수 이름으로 행해질 때 그것은 15,000명, 20,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로 풍성히 남기는 그런 아름다운 기적, 그리고 감동까지 게다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셨었죠. 그 최정만 목사님 그 예화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별거 아닌 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굉장한 영향력을 준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한 청년이 이 백화점 앞에서 서성이는 할머니, 머리숙하게 버벅거리는 할머니 잘 안내하고 좀 도와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할머니는 백만장자도 아니고 억만장자 그 카네기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의 미래가 완전히 뒤바뀌어지죠. 나중에는 대성공을 거두는 그런 청년이었던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이야기 있었죠. 지난주에 나폴레옹이 막 백전백승이었는데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알고 보니까 한 병사가 말 발굽에 박는 게 있어요. 소리곱새 모양으로. 그걸 편자라고 합니다. 거기에 못이 빠져있는 것을 나중에 고치셨다가 그것 때문에 시간이 늦어져서 그 병사가 속한 소대가 늦어졌고 그 소대가 속한 중대가 늦어졌고 그 중대가 속한 대대가 늦어져서 전쟁에서 아주 패하는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작은 거, 별 볼 일 없다 생각한 거. 여러분,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게 진짜로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주님께 드려서 아름답게 사용되느냐, 그에 따라 놀라운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 그것이 비록 지극히 작게 여겨지다 못해 심지어 하찮은 게 아닌가 그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런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예수 이름으로 쓰임받을 때 놀라운 그 열매를 맺는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마치 기드온의 군대가 보리떡으로 비유된 것처럼 나 자신이 보리떡이다. 예, 여러분 기드온의 군대가 보리떡 같은 별볼 없었지만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이겨버리잖아요. 그처럼 내 자신도 역시 그런 보리떡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이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오히려 사단의 세력은 벌벌 떨고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강력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적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보리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리떡을 주님의 손에 드리는 이 헌신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보잘것없고 작아 보여도 나는 적을 완전히 파하는 그런 보리떡의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 믿음으로 풍성한 승리의 주인공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해결해야 될 의식주의 문제, 그리고 미디안 군대와 같이, 그리고 거대한 산과 같은 그런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외형에 치우치지 말고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결국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수 보혈의 권능으로 능히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드온의 보리떡처럼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적의 세력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누리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응답으로 덧입히시며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향기와 놀라운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비록 보리떡같이 연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모두 위에 그 가정과 또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